안녕하세요. 2025년 하늘의 묵상과 기도. 오늘은 5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이번 주 암송 구절 소리내어 외워보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에스라 9장 13절 말씀. 계속해서 오늘의 묵상 말씀 에스라 9장 1절로 2절까지 저와 함께 정독하겠습니다.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보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너졌던 성전도 다시 세우고 흩어졌던 공동체도 재건하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큰 충격을 받은 건 단순히 몇몇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할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함께 다산과 풍요의 신, 쾌락과 경쟁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이며 우상 숭배와 도덕적 철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문화적인 교류나 정치적인 동맹을 위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가치관과 신앙까지 함께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지혜롭던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도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된 혼인이 결국은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졌죠. 왜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와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약한 상태였습니다. 주변 강한 민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통혼을 통해 안정과 보호를 얻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에스라는 이 문제를 단순히 혼인이나 문화적 교류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영적 타락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라 9장 2절에서 거룩한 씨가 이방 백성들과 섞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거룩한 씨는 히브리어로 제라 하코데시인데 이 말은 단순히 혈통이 섞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 구별된 후손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섞여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섞였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히트 아레부인데 단순히 섞여 있다는 의미를 넘어 경계가 무너지고 구별이 사라졌다는 뉘앙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뒤섞여서 분간이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이지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타락이 백성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족장들이 먼저 그런 삶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에스라는 무너지는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이 직접 그 죄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공동체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끌어안고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삶의 방향이 점점 세상의 성공이나 편안함 쪽으로 기울고 있다면 어쩌면 내 마음도 어느새 세상과 섞여버린 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리더의 책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지 몇몇 개개인의 연약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영적 중심이어야 할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먼저 세상과 타협하고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간에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따르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따라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를 보고 그냥 비판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그 죄의 무게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끌어안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라는 마음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위해 애통해야 하고 책임을 지려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복은 늘 작고 평범한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진지하게 묻는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에스라처럼 진심으로 회개하고 공동체를 품고 올 수 있는 한 사람을 통해 회복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출발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길 소망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작은 순종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 살기를, 내 삶을 통해 가정과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기를, 공동체의 죄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내 것으로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계속해서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교회 안팎에 우리가 아는 이웃들 중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적 질병 혹은 마음과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기를, 비즈니스와 직장, 경제 혹은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기를, 깨어진 가정과 자녀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게 모르게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믿는 자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거룩의 사명을 놓쳤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말씀 앞에 우리 각자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에스라처럼 공동체의 죄를 외면하지 않고 내 것으로 여겨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작은 순종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